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4장입니다. 484장 찬송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한 봄도 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호.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에 봄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3절 4절 한 번 더 부릅시다. 세상의 영광 남배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호.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에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말의 의미가 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말인데요. 이 필로스와 아델포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아마 그 필라델피아 이름을 짓게 되어진 것이 그 당시에 어떤 두 형제의 그 애틋한 형제간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그 히스토리 가운데에 이 빌라델피아라 그렇게 이름 지었고, 여러분 잘 아실 때 뭐 필라델피아, 그런데 바로 이 빌라델피아의 그 이름도 참 형제의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소아시아에서 아주 이 길목으로 그런 교통의 요지였고 그렇다 보니까 교역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또 군사적인 당연히 요충지가 되어지고요.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는 여러분들이 뭐 요즘 유튜브 좀 찾아가서 보시면은 그곳은 아주 특별히 포도 농장입니다. 포도의 그런 농작물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한 300여 개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성창시 하면 뭐가 하죠? 포도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를 그렇게 공급할 정도의 그런 아주 포도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러나 그 당시 소아시아에 한 서기 AD 17년이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빌라델비아가 큰 피해를 입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특별히 배려를 해서 그곳에 재건되어지도록 그렇게 도와주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더 로마에 좀 어쩌면은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시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8절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시면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어떤 사대 교회나 또 우리가 오늘 보지 못했지만 라우디아 교회 같이 아주 뭐 건맥이 있어가지고 지역적으로도 부유한, 그래서 잘 사는 활발한 그런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참 부족한 교회, 부족한 또 삶에서도 가난한 성도. 라오디아 교회 보시면은 17절 내가 말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라오디아 같은 교회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면서 네가 참 작은 능력을 가졌구나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내놓을 것이 없는 교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 특별히 뛰어난 것이 없는 교회, 속되게 표현해서 우리 눈에 좀 미달되는 교회, 그런 교회였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외적 내적으로 다 보면은 참 부족함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어느 교회 하나 더 있죠? 스무나 교회. 그 다음에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부족한데 모자라는데 그죠? 속된 말로 아까 말했지만은 기준비달 같은 그런 교회인데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때에 보시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능력이 떨어지는 적은 능력밖에 없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성도인데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는가? 쉽게 말 우리의 생각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늘 정말 마지막 시대를 또 살아가고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의 목표도 우리 교회의 목표도 정말 오늘 성경 말씀에 앞날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셨다면은 오늘 특별히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은데 내 삶이 되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목표를 맞추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뭐라고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거 구질구질 이렇게 한 게 딱 말씀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을 지켰다. 네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못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참 여의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비교해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그래도 저 교회 다니는 게 그 소리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손해보고 남들 다 눈치껏 하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 왜? 예수 믿는 거 다 아는데 주님 이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 누가 아지요? 사람은 잘 모르죠. 왜? 사람 마음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내 행위를 보았다. 네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래도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주님 이름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직장 가운데서 내 이웃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좀 다르긴 다르네. 그 소리 들려줘서 내 자랑이 아니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던 것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주님은 아시고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내 말 지키려고 애썼고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않으려고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구나, 그렇게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 그 인내하는 말씀, 십자가 지어야 되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이 인내해야 될 이 말씀을 네가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말씀에 용서하라니까 하기 싫어도 말씀에 용서하라니까. 오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인간이 어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 그런 상한 마음에 원수를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사랑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인간이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찌 사랑? 그러나 주님이 원수 사랑하라 하라 했었으니까. 주님, 내 마음은 할 수 없지만 주님 간구하오니 내 마음에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내 마음 도와달라고, 품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눈물 짓고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네가 땅에서 매면 뭐라고? 하늘에서는 뭐이고 땅에서 풀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도 풀어주셔서 우리 마음 녹여주셔서 그 원수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 하면 하나님 아닌데요, 나 싫어요, 내 마음 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런 보험성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그러면 이제 이거로 끝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오늘 주님이 그 인내하는 말씀, 인내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작친 유대인이라 하는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오늘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네 앞에 와서 그들이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시편 203편 5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급이 아니고 잔치를, 그 원수 앞에 쫙 하나님 주님이 잔치를 베풀으셔서 또 그게 다 기름 부으시는 그 모습을 누가 보게? 원수가 보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 그 네가 아는 그 원수 앞에 다 높이 들어 세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지만은 내가 원수 갚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 앞에 마음에 품고 눈물로 가동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들 앞에서 내가 원수 갚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졌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를 세우시고 그들이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 앞에 잔치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들 앞에 나를 보여주시고 높이 세우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지키려고 애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말씀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말세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사계사게 다 품어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바라기는 정말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환난을 피하여 휴거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 환난의 때에도 우리를 생명사계에 보호하셔서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고 은혜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라.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들에게 길을 여셔서, 바닷길을 여셔서 그를 안전지대로 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스데반처럼 순교의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순교 현장이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순교할 수 있도록 스데반의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돌에 맞는 상황에도 순교를 잘 감당하도록 그 얼굴에, 그렇죠? 천사 같은 얼굴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죠. 시험 당할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순교의 아름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 누구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끝까지 말씀 붙들고 가는 자에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짐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는 그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에게 하나님이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전에 겟세마네 동,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산 좀 지나가게,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인간의 그 애한 부르짖음 아닙니까? 그럴 때 마지막에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에 끝났습니까? 그 죽음에서 부활하여 성천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그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특별히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말씀대로 지켜가려고 애쓰는 그에게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쉽게 말하면은 결국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그 결국 그날에 개인적 내 삶이 끝날 때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지고 영생에 있는 그런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거로 끝나면 우리 다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생명의 면류관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읽으면서 뭐라 그랬죠? 앞서 있는 부분에 내가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무엇 되게? 이 성전을 받쳐주는, 세우는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어쩌면 우리 장로님들 보여지는 교회의 기둥이 있지만 더 아름답기는 그날의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전에 내가 너를 무엇으로? 기둥으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참 묵상하면서 저는 옛날에 내 소망이 하나님 내 성전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내 성전 문지기라도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몸부림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애쓰는 그에게 그날의 생명의 멸류관에 생명체 기록돼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것처럼 너를 기둥으로 삼아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모자랍니다. 아이고 저기 뭐 목사라고 성도들이 그래 하고 있지만은, 그죠? 그러나 사람은 모르지만은 주님 아시는데 주님 앞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 아시고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그 마음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성전에 기둥 삼아 주시는 그것 소망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선한 싸움, 인내의 말씀을 쫓아서 선한 싸움 싸우시고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성전에 기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